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저를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여러분, 이 세상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도 계급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즉 형제들 가운데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주인이고 동생은 종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형은 연장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한 동생은 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질서를 이루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질서로서 이 직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임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잘 세워지고 또한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돕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대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비방의 말이 그냥 비방의 말로 끝나는 것이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혐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뭇 진지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이 광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치 천상의 재판과 같은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집행할 때 천상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똑같이,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즉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편애를 하거나 편애를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 또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이라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애가 되는 거예요. 즉 공정이 없는 사랑은 편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10명의 사람한테 똑같이 1,000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1,000원씩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내가 더 특별히 사랑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한테 1,000원을 주고 한 명한테만 10,000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10,000원 받은 사람은 야, 내가 되게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로부터 편애를 받으면은 그것이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느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편애를 하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상처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든 편애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가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편애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한 교회를 리더하는 그 지도자들의 덕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여기시는가, 즉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첫 번째,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고 그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분명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것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물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편견이나 편애 또는 불공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것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